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주제는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의 가장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명을 받으신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드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 대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순종, 성경에서 순종을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종, 세상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도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신 한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아들이 나무 밑에서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위험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선교사가 외쳤습니다. 아들아, 엎드려! 이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의 아들답게 그 아들은 즉각 엎드렸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나무 위에서 그 독사가 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찰나였던 겁니다. 이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빠, 왜 그래? 왜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이 아들은 그 독사에게 물려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을까요? 순종처럼 아름다운 단어도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순종한다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프란치스코에게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청했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써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제가 시키는 일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이 배추를 들고 나가서 뿌리가 하늘로 향하도록 거꾸로 심으십시오. 두 사람에게 배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배추를 들고 나가서 프란치스코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뿌리를 하늘로 하고 그 배추를 심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아니 이 양반이 수도 생활을 오래 하되면 정신이 이상해. 그러면서 이런 분한테는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겠구나 하고서는 거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심은 이 제자를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 사람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 품성이 돼 있던 겁니다. 윗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토양, 그 성품이 있을 때 바로 제자가 되어서 수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프란시스코는 알았던 겁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지시한 분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여 그의 말과 의견에 따르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시한 분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도 한번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원고에 있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성을 쳐서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건 가축이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싸움에 승리하고 승리에 도취해서 그 중에 기름지고 살찐 것들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실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사울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이 남긴 그 번제물, 그 좋은 값진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하고 질책을 하는 바로 성경 귀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일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본다면 황당하죠. 그것을 떠나서 진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내가 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갑자기 너에게 어디로 떠나라 할 때 우리는 우선 두려움이 앞설 겁니다. 정말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때도 우리는 그저 주저함이 없이 따라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떠나라, 어디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순종하면은 그 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이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한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께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부모님께 불효한 케이스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바로 다윗에게 불순종했던, 불효했던 압살롬일 겁니다. 그리고 엘리 대사장의 두 아들일 겁니다. 불순종했죠. 불순종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결과로 끝난 겁니다.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효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만행의 근본이 되는 것, 만 가지 행동의 근본이 바로 효도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삶을 다 보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면서 저질렀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모세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반석에 명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행운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약 2000년 뒤에서야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우리에게 맹종이 있고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하라, 따르라, 때로는 복종하라.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성경에서 보면은 위의 상전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본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맹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맹종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말을 따르고 나의 말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으리라. 우리 한 영상을 더 보겠습니다. The female mandarin nests in a tree hole, and when it's time for everyone to leave, she leads the way. The ducklings are only 24 hours old. It's a long drop, and a few calls of encouragement are required. Two down, 7 to go. Still two missing. All present and correct. 이 나무 오리입니다. 새끼들을 부화시켜서 어느 정도 기른 다음에 이 애미가 밑에서 부릅니다.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약 10여 미터 높이입니다. 가장 공포를 느끼는 인간이 느끼는 높이도 10여 미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가 죽을지 어쩔지 모릅니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그 어미의 명령에 따라서 뛰어내리는 아름다운 순종의 본보기를 우리가 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남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자, 우리 조상들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순천자, 여기서 천,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따르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흥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흥했습니다. 그러나 역천자는 망한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가 악행을 일삼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제가 그런 삶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진리와 또 법도와 그리고 양심과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의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